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류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은 세례 요한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둘 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른 부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보낸 존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 한마디로 사람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곳곳으로 보내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명령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의 표현의 특징은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잊는 부분입니다. 도구라는 것은요, 그 도구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중요할까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그 도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구를 선택하는 선택권과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화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화가가 그려내는 그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는요, 화가의 손에 잡혀서 화가가 그리는 그림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가 가장 도구다울 때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입니다. 도구가 가장 도구다울 때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인의 작품에 온전히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중요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더 중요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복음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고 그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제자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요,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 곧 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도구일 뿐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곳곳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실 때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저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구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적인 예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답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 밀양 성결교회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구의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이뤄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람에게서 세워지고 보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순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부르심 앞에 날마다 겸손과 순종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